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땅이 갑자기 하나가 넓은 땅이 하나 생겼다라고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땅은 내가 원하는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마음껏 꾸밀 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땅 안에 어떤 집 또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싶으십니까?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좀 물어보면서 AI한테 좀 도움을 구해서 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은데 한번 디자인을 해줘봐 이랬더니 저런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집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마당에 잔디가 넓게 있어야 되고요. 제가 농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당에 농구 코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수영장도 하나 멋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집인데 1층과 지하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오로지 또 가족들의 거실과 식사하는 공간으로 하고 2층은 이제 부부의 공간입니다. 각자 방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방을 쓰는 게 아니고 각자 방이 있고요. 또 이제 3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저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가는 문은 자물쇠로 잠가놓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을 거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아주 행복한 상상을 남자분들이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집을 꿈꾸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겠지요. 누군가는 거실을 넓게 만들고 싶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침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원이 있어서 텃밭을 좀 가꾸면서 살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지름을 짓고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교회인데 여기. 네,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또 가사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에게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가 잠깐 멈춰라. 너가 원하는 것부터 짓지 말고 그 땅 한 구역을 나를 위해서 써야 한다, 나를 위해서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은 제 땅인데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께 그 구역을 조금 내드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좀 억울한 마음이 좀 들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다시 땅 분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의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야 한다,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분이 되셔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내 삶의 시작과 중심으로 우리는 모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4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은 성전을 중심으로 장차 회복될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무언가를 떼어서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구별된 것을 바로 테루마라고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대표적으로 민수기 1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거제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테루마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테루마 예물이라는 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이 되었던 11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예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 예물로 드릴 그 땅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요즘의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그 땅의 크기는 대략 가로로는 5km 정도이고 세로로는 13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게 되는 이 거룩한 땅은요, 그 크기가 상당히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상당한 효율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집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는데 그 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 땅을 나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쳐라. 과연 이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겠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내가 가진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이 아까워서 그냥 조금 떼어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11조는요, 단순히 내 수입의 10%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9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인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땅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릴 땅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순서에 두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시작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재능과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첫 번째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은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어떠한가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이 마음을 쏟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서 나를 위한 거룩한 구역을 먼저 구별하였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시작과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하는 복된 주의 권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구별된 땅의 중심에 한 건물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겔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땅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까? 성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성소를 중심으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구역이 있을 것이고 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를 중심으로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중심에는 바로 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은 여러 지역과 여러 지파들 속에서 나눠져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성읍이 주어졌고 또 모두 48개의 성읍이 지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 회복된 땅에서는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재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성소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을 내 삶의 한 귀퉁이에 놔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가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교회에 여러분들 자주 나오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말에는요, 그 본질에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학교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수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부 임원 회원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또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 그 제자훈련 시간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맺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한 6주 정도 지금 제자훈련에서 매주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 제자훈련할 때는요,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할 때에, 이동을 할 때에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죽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죽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버스 아니든 지하철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년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집안일을 하는 가정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모임의 장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권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인 에스겔 45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왕, 곧 지도자에게 주어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그 길이가 구역의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구조를 통하여서 사실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대로 따지고 본다면 사실 누구의 땅이 먼저 나와야 할까? 왕의 땅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백성의 땅이 먼저 나와야 할까요? 바로 왕의 땅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가장 좋은 땅을 가져야 하고요, 왕이 가장 넓은 땅을 가져야 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백성은 왕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45장의 말씀은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땅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엔 제사장의 구역, 레위인의 구역, 백성의 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왕의 땅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시대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을 보호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을 살펴보게 되면 아합은요, 그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이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아합 왕이 병에 걸리고 마는데 그 땅을 갖고 싶어서 악한 왕후였던 이세벨이 나서서 결국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포도원이 아합의 손에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권력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횡포를 부려도 된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된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지도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면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주와 선생이 되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모습, 헌신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복된 주의 권속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은 회복된 땅의 지배자를 그런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매우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의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반대의 순서를 말합니다. 내가 먼저다. 내가 높아져야 한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도 제자리를 찾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 삶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영역이 있습니까?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내 물질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까? 내 재능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하나님께 맡기신 기업이라면 나는 가족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직장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면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첫 자리를,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